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 지 13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요셉의 인생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도 역시 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꿈 두 개를 연이어 꾸게 됩니다. 하루 저녁에 하나의 꿈을 꾸는 것도 참 이상할 것 같은데 연이어서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니 얼마나 이상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날이 밝은 후에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점술가와 현인들이란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로왕의 특별 고문들로서 온 나라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꿈을 결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크고 그 생각이 너무나 깊으셔서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시편 9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고도 부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대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고도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판단을 측량치 못하며 그 얘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11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과 같이 세상 학문을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을 때 그는 세상 학문에 통달했던 그 어떤 애굽의 현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자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아마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잊고 지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참 정말 신기하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요셉은 꿈으로 인해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그 밑바닥에서도 또다시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이 기회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꿈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맙니다. 그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 가장 극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해석하러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의 아주 멋진 드라마인 것입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급히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 앞에 있는 요셉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묻습니다. 바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죄수가 정말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 그 많은 지혜자들도 현인들도 점술가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을 이 낮고 천한 자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왕의 질문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여, 제가 이래봬도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맞췄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전력을 다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감옥에 갇힐 사람 아니에요라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포장하며 꾸며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좀 특별히 힘 좀 써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 정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런 말들. 특별히 왕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바로 왕에게 잘 보이고 또 신임을 얻어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랬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매사에 정직한 성품과 그 행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바로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했던 순간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뒤부터가 아니라 처음 자기를 대면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아마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와서는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이 히브리 청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죠. 이처럼 요셉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해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정직하고 겸손하며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애굽의 총리의 권세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 앞에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요셉은 그 해석을 바로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첫째는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꿈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7년 동안의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년 뒤에 있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흉년은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모두 잊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 7년의 흉년으로 애굽은, 온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 경고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앞으로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기근을 맞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6,9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의 몇 배가 됩니다. 그 긴 강, 풍성한 강,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강이죠. 그러니까 사실 곡식이 없을 거다, 흉년이 올 거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혹독한 기근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근을 대비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에게 이 흉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대책은 7년의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 동안 비축해 둔 곡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말한 대책을 좀 따져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책임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할 감독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를 이루라는 거죠. 둘째는 7년의 풍년 동안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장한 곡식은 한 곳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보국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내어놓은 제안들이요, 오늘날도 사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안들이에요. 그 당시에 요셉의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실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왕 앞에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언을 했다가 왕이 기분 나빠하면 조언한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순식간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로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온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내온 과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보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맡아 하면서 요셉은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덧 아주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런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또 직장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나의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인격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 과정은 비록 즐겁지는 않지만 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 뜻에 따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지혜롭게 바로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안한 대책도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먹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선뜻 툭 던지는 그런 권면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권면으로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정말 그 가정을 향해 혹은 그 사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을 그냥 별거 아닌데 선뜻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한 대책,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직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꿈을 그렇게 선뜻 정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그 제안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런 요셉을 보고요, 바로 왕이 요셉을 뭐라 얘기하냐면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아주 뛰어난 점술가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현인이라 지혜가라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고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합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신문에 어느 교회로 옮겨 부임해 간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사역을 했으며 어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며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목회자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씁쓸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던 목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우가 더 좋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기회를 찾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분이 떠난 그 뒷자리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품고 심지어는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얼굴에 먹칠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영광을 대놓고 가리웠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냈다면, 만약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면,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였다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바로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초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이스라엘을 향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세우는 일은 애당초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드러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후광으로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지로 애써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그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자리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요셉을 인정하게 되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막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직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했고 애굽 왕에게 이러이러한 제안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다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을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 왕의 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칙령이나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옷이에요. 요셉은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옷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는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을 대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로의 종들은 병거를 앞서가면서 엎드려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높은 사람이 길을 갈 때 물러거라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브네 바나에라는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왕족 중에 하나와, 애굽의 왕족 중에 하나와 결혼하는 것은 어려웠고, 그 다음으로 유능한 그런 계급인 바로 제사장 집안의 여인과 결혼시킨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과 또 애굽의 아내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에 의해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이 되는,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로 깨어났다가 애굽의 총리로 하루를 마친 그런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선 요셉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갑자기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감옥에 가든 보디발과 그의 아내, 여러분 불러서 책임 추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갔으니까, 보디발보다.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 괘씸해서라도 당장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를 그렇게 기억해달라 부탁까지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으니까 앞에 불러놓고 좀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총리라는 권력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총리에 오르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단련된 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요셉의 간증이고 요셉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됩니다. 첫째는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다 잊고 산 게 아니에요. 다 마음속에 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높여주고 따르게 되면 이내 내가 한 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우리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조금 우리가 잘 돼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뭔데 내가라고 자꾸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와 라는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를 준비한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기 시작했고요. 인접한 다른 나라에서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주변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 장에 42장에 가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찾게 되는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취되려면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마무리되었지만 형들과의 관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형들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이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를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은 물론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셨고, 이것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앉히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절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 41장 안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말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또 얘기합니다. 32절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라고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줬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무엇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요셉을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평가하지 않고요, 행정적인 계획과 일처리가 탁월한 사람, 어떤 일을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 하셨다는 것을 39절에 가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셉에 대한 이런 평가는 바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 왕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어떤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사람을 정말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는 특별함, 그 사람의 뛰어남, 재능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런 직장 안에서도 또 기업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나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잘 안 돼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앞세우면 언제나 작아질 뿐이에요. 한없이 약해질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크신 하나님 뒤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없이 강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